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3살 버릇너든까지 간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칠 때 일생이 평안하다. 일생이 평안하다. 일생이 복되다. 일생이 평안하고 복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릴 수가 있다. 나라. 국가를 살릴 수가 있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자녀손이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후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신명기 28장 1절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가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그 뛰어나게 해주셔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복을 받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대통령이 안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힘있게 세상을 리더해 나가고 있어요. 매우 감사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대한민국 국민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갖고 인물들이 됐습니다. 인물들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해야 될 텐데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1등 아니면 우등되는 것들이 150가지가 넘더라고요. 뽑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으뜸 가는 거 최고 이런 것이 150가지가 넘어. 그럴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왜 그래? 한 사람만 똑똑한 게 아니야.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치면 그가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어서 본인도 행복하고 그 가문도 행복하고 국가도 행복해지는 거고 세계 모든 이가 유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공하려면 실력만 있으면 된대. 실력. 그 다음에 돈이 있으면 된대. 실력도 없고 돈도 없으면 열정이라도 있어야 세상에서 살아남는데. 근데 이거 세상 이야기하고. 그럼 오늘 신명기 6장에서는 뭘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 그러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봐서 국어사전에서 찾아본다.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나왔을까? 마음이 뭐예요? 마음, 감정, 좋다, 나쁘다, 감정, 의지. 사람이 뭐 있어? 의지. 사람이 뚝심이 있다, 뜻이 있다. 사람이 뜻을 세우면 그 뜻을 향해 가잖아요. 감정이 좋다. 그럼 감정이 좀 왠지 모르게 자꾸 좋아져. 감정이 나쁘다 그러면 왠지 자꾸 비탁선을 가게 돼. 감정이 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거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되 아이들의 감정을 가르치라고. 감정. 아이들이 좋아할 것을 싫어한다 그러면 이걸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고집을 막 부린다. 그럼 어떻게 고쳐주라고 말이에요. 학교 공부만 열심히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마음도 고쳐줘야 돼. 뭘 고쳐줘야 될까? 성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데 성품이 뭘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것도 댐댐이가 심성, 사람의 인격을 담는 그릇이라 그래. 인격을 담는 그릇, 성품. 댐댐이가 바람직하다, 댐댐이가 잘못됐다, 댐댐이가 선하다, 댐댐이가 악하다. 그럼 댐댐이가 잘못된 사람은 어때요? 댐댐이가 잘못된 사람이 옆에 오면 힘들어요. 근데 댐댐이가 괜찮은 사람이 옆에 와 다 좋아. 학교 공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댐댐이가 건강하냐, 댐댐이가 건강하지 못하냐, 이게 문제예요. 이거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건 안 가르쳐도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 힘이라는 게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힘이 뭐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역량. 저 사람이 그릇이 저만큼 돼. 저 사람이 그릇이 작아. 그럼 그릇이 큰 사람하고 그릇이 작은 사람하고 같습니까? 전혀 달라요. 그릇이 큰 사람은 큰 일을 맡겨놔야 어울려. 근데 그릇이 작은 사람은 큰 일을 맡겨놓으면 큰일 나. 그릇이 작은 사람한테 큰 일을 맡겨놓으면 큰일 나. 왜?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자기 스스로 삐지고 자기 스스로 시험 들고 자기 스스로 그냥 무너져버려요. 근데 그릇이 큰 사람은 힘있게 맡겨놓으면 멋있게 꾸는 거야. 근데 이런 걸 고쳐줘야 되는데 누가? 부모가 고쳐줘야 돼. 근데 어린이는 어리석어서 아직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서 가르쳐줘야 된답니다. 안 가르쳐주고 그냥 내비둔다. 그럼 사회에 일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대한민국에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일꾼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마음이 건강하고 성품이 건강하고 그런 역량이 건강하니까 대한민국에 지하자원이 부족해도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게 없어도 너무너무 잘 살아가는 거예요. 세계 사람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데, 오늘 사도행전 22장 2절,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바울 한 사람만 소개하고 끝이 날런지 두 사람 소개할런지 잘 모르겠는데, 바울 한 사람의 그 성장과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돌봐주고 키워줬는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부모가 자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고아는 어떻게 해? 고아도 부모 없어도 나아지게 됐으니 얼마나 고마워. 부모 없이 성장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부모 있어서 잘못 자란 사람보다 훨씬 더 큰일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송을 지으니까 고아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가정의 날에 이 찬송을 안 부르는 교회가 없을 것 같아요. 육신의 부모는 다 일찍 세상을 떠났는지 버렸는지 알 수 없지만 이 구두이라고 하는 분이 고아 출신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찬송을 만들어내고 그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우리 여기 304장이라는데 우리 305장 구두이 시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부모가 있든지 부모가 없든지 우리 찬송 불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소부모가 돼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장했나, 부모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나누려고 해요. 우리 305장
같이 한번 부릅시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에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요 가데인전 22장 요 2절 3절이 사도 바울을 대변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요 두 절에서 대변하는데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자, 바울이 출생지가 어디냐? 바울의 출생지 어디서 태어났냐? 우리 대한민국은 경상도냐 전라도냐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사도 바울의 출생지가 어디냐? 출생지가 어디냐? 바울의 출생지는 길리기아 다소다. 길리기아 다소가 어디냐? 로마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을 때, 로마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을 때 그 핵심 도시, 그 유럽의 전 지역, 그 다음에 이스라엘까지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 핵심 지역인 길리기아 지역에는 대학들도 많고 문화적으로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정말로 자녀를 키우기에 가장 좋은 뛰어난 지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럼 어디서 태어나기 좋은 거예요? 서울. 사대문 안에서 태어나면 제일 좋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냥 서울 여기권에만 태어나도 최고예요. 이 친구는 안양에서 태어난 사람들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 갈 수 있는 거리가 되니까 행복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정말로 그는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에서 태어났다. 헬레니즘이 뭐예요? 로마가 그 시대에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는데 거기는 헬라 문명이 헬라 문명, 헬레니즘 문명, 헬라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걸 헬레니즘 사상이라고 해요. 헬레니즘 사상이 뭐예요? 유럽 사람들의 사상. 그 사람들의 사상이 서양 사상이 뭐예요? 서양 사상은 동양 사상하고 너무 달라서 동양 사상은 너무 달라서 신앙적이요, 종교적이요, 히브리즘이라고 그래. 히브리즘. 동양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해요. 무슨 신앙생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다 아시아에서 그 신앙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면서 헬라 문명에서 태어났으니 당장 뭘 잘해요? 헬라어를 하죠. 헬라말을 하죠. 헬라문에서 성장했으니까 헬라말을 잘한다 그 말이야. 오늘날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어디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영어를 해요, 못해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거기도 영어를 할 수 있고 가나다도 영어를 할 수 있고 공부를 안 해도 영어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대학을 졸업받아도 영어를 접하면 벌벌 떨어. 부자도 영어를 대하면 벌벌 떨어. 왜 이래?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영어를 잘해. 그 참 어디서 태어났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이거 뭐 내 마음대로 해요? 부모 잘 만났으니까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부모 때문이야. 바울은 부모 때문에 유대인이면서 헬라의 지역에서 태어났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말리엘 문화의 교육을 받았다고 써 있어요. 가말리엘이 누군데? 이 사람은 유대인 랍비예요. 유대인 랍비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파의 최고 권위자예요. 최고 권위자인데 얼마나 최고 권위자냐? 구약 성경에 여러분 모세 다 알잖아요. 모세가 그 시대를 움직였던 최고의 인물인데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파의 최고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수장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교육을 받는 사람은 최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엄마 아버지가 여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았지만 아이 교육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이사했다. 어디로 이사해? 이스라엘로 다시 이사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내노라는 지역에 내노라는 지역이 아니요. 식민지 약소국가예요. 별 볼 일 없는 약소국가로 다시 이사했어. 왜? 부모는 잘나고 똑똑해갖고 헬라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다가 자식의 양육을 위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기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사했다고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맹모삼천지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맹모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는데 처음에 보니까 어디서 태어났어요? 무덤가에서 태어났잖아. 무덤가에서 태어났는데 애가 맨날 장사 지내는 그런 놀이만 하고 장사 지내는 모습만 나타내고 있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가지고 사람 사는 데 좀 가야 되겠다고 시장으로 갔더니 맨날 또 장사하는 놀이만 하고 장사하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안 되겠다. 그리고 어디로 이사했어 마지막으로?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아이가 글 읽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공자 맹자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부모 덕이야, 부모 덕. 이사했다, 이게. 오늘 여기 교회 나온 사람들은 부모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여기 있을 거예요. 부모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스스로 믿은 사람도 있지만 부모 때문에 믿은 사람. 오늘 사회를 본 노지원 권사님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교회 나왔더라고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왔는데 오늘 만났는데 기쁜 소식을 주더라고요. 아기가 생겼대요. 아기가 생겼다 그러길래 어떻게 얼마나 됐냐 그러니까 12주가 됐대요. 진짜 얘기를 해줘야지. 맨날 기도하고 아기 생겨서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는데 생겨진 놈 애기 자꾸 생기라고 기도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빨리빨리 얘기해줘야 돼요. 축하해요. 근데 박수 치려더니 아주 박수 막 치네. 다시 한번 쳐. 부모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사했다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에 살다가 다시 신앙이 좋은 교회 근처로 이사 왔다 그 말이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 부모는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말리엘이 그렇게 권위가 있고 이스라엘에서 인정받는 사람인데 인정받고 권위가 있는 분의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돼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스데반과 니고데모를 교육하신 분이 가말리엘이라는 분이에요. 스데반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복음을 위해서 돌에 맞춰 죽어도 멋지게 설교하다가 죽은 사람. 니고데모가 또 누구야? 예수한테 와가지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 바울 좋은 교육을 그분한테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배웠는데 배워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엄한 율법에 아주 확실한 전문가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바울의 첫 번째 직업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일을 허락받은, 도장받은, 자격증 받은 사람이요. 2단 잡아 죽이는데 2단 감옥에 가두는 일에 자격증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그 자격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중에 뭘 만났어요? 성령을 만났어요. 성령을 만났는데 갑자기, 이거 뭐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잣집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셔서 하는 말이 바울아 바울아 왜 날 핍박하니?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누굴 핍박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웬일이야? 소리를 듣고 기절해버렸어요. 기절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임했고 아나니아 집사가 안수해줬더니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것이 교통정리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고 구약이 만나줬어요. 바울이 살았을 당시에는 신약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한 권도 없었고 또 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고. 오직 구약과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교통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눈 멀었다가 기절했다가 음식 먹고 안수받고 일어난 후에 즉시 한 말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한두 번 읽었어요. 사도 바울이 기절했다가 안수해서 일어나가지고 사흘 만에 음식을 먹고 힘이 생겼어요. 즉시 한 말이 뭐냐고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그래서 배워서 남주라가 아니야. 배워서 좋은 공부해가지고 성령을 만나니까 즉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을 잘 길러야 되는 게 뭐예요? 가르쳐 놓으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왔을 때 새롭게 확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니다. 부모 잘 만나서 헬라 문명의 역할을 다 몸에 받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즘, 성경의 사고, 율법의 사고, 하나님의 사고를 구약 성경 공부하면서 체득을 했어. 그래서 동서가 만났어. 이 머릿속에서 서양과 동양이 탁 만나가지고 뭐가 됐어요? 따라합시다. 머리에서 번개가 쳤다. 머리에서 번개가 치니까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외 선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만 하셨어. 너희는 세계 모든 족속에 가라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만 하셨어요. 제자들은 아무도 해외 선교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도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근데 바울은 이방에서 태어나서 이방의 언어를 잘하니까 이방의 말로 전도하러 나가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언어가 돼야지 돼. 언어가 되는 게 뿐만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오늘날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든 한국에서 태어났든 언어만 잘하면 돼요. 어떤 분이 보니까 우리 한국인 중에 27개 언어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요. 그거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27개 언어를 하셔. 대단한 일이에요. 또 신문에서 보니까 삼성에서는 외국어 교육을 5개, 6개 안 하면 승진도 안 시킨대. 고가 점수를 준대. 막 그게 나와. 돈도 대준대. 외국어 배우라고 돈도 대준대.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야? 회사에서도 인재를 키우지 않으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회사도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교회도 인재를 키워야 돼. 대한민국도 인재를 키워야 돼. 근데 그 인재를 누가 키워? 부모들이 죽기 살기로 가르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국가에서도
장학금을 많이 줘서 많이 키워 이제. 가고 싶으면 다 가라 그래. 다 장학금 다 줘서 키워 대한민국도 이제. 복 받았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대한민국은 깨어나는 거예요, 이 머리가. 백성들을 가리켜야 세계적인 일꾼들이 되니까 백성들을 장학금을 줘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네. 요즘에 배우고 싶으면 얼마든지 배우기 싫어서 그러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예수에 대한 것으로 공부를 했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에 대한 걸 공부했다 이게. 바울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 제자들은 신약 성경을 한 권도 쓰지 않았을 때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외 선교를 막 그냥 바울을 주도적으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제자들은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5권 썼고 어떤 이는 2권 썼고 어떤 이는 1권 쓰고 어떤 이들은 제자들 성경 한 권도 못 썼는데 바울은 성경을 12권, 13권을 썼어요. 어떻게 그는 그렇게 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까 쓰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쓰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우리 소영이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야 돼요. 안 배우고 하는 거하고 배우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요. 배워야 돼. 자식을 위해서 이사도 할 수 있다.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도 시킬 수 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이도 가르쳐야 되고 도와줘야 돼요. 믿음이 없을 때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지도 몰라. 믿음이 없을 때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도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내가 충성, 헌신, 봉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깊이가 들어가고 더 깊이가 자꾸 들어가는 거지. 할렐루야. 디모데에 대해서도 잠깐만 하고 지나가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의 출생도 어쩌면 약속이라는 듯이 그러네요. 엄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결혼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결혼을 했을까? 로마가 그 지역 전부 다 통치하고 있으니까 결혼을 그렇게 할 수가 있을 수가 있는가 얼마든지. 왜 같은 문화권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루스드라 출생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혼혈인들이 섞여지게 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지역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복음 전하러 해외 선교를 출발하는데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 복음을 못 전하고 유럽으로 전하라고 그러잖아. 성령께서 막으시잖아. 근데 그때 디모데를 어디서 만나요? 아시아에서 만났어요. 아시아에서 만났는데 거기는 근접 지역이에요. 어디와? 아시아와 유럽과 근접 지역 서로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경계선상에 살았으니까 이 통혼이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유대인. 아빠가 유대인이면 엄마가 외국인이고. 그럼 누구? 유대인 자기가 선택이에요. 하든지 아니면 외국인 하든지 자기 선택. 근데 모계가 반드시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여기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당장 무슨 말을 쓸 수 있어요? 헬라 말을 쓸 수 있어. 헬라 말. 로마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 익숙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뭘 해요? 외할머니의 믿음과 어머니 믿음이 동달아서 쭉 대를 이어서 믿음을 잘 지킨 모범적인. 여기 보니까 어디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디모데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사람. 사람답게 사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그 인정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안수했어요. 안수해서 목사로 만들었어요. 안수해서 목사로 만들었으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유럽은 무슨 말을 해요? 히브리 말을 잘해요? 헬라 말을 잘해요? 두 개 다 잘하진 않지. 헬라 말을 훨씬 더 잘하겠지. 헬라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았으니 헬라 말을 당연히 더 잘하겠지. 집에서 엄마하고 같이 유대 말을 쓰기는 했겠지만 헬라 말을 훨씬 잘하잖아.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전부 다 디모데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참 아들이다. 예를 우리가 여기서 보면 누구를 만나냐, 사람이 살면서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이웃 만나기를 기도하세요. 네. 좋은 이웃 만나기를 기도하세요. 네. 그 집에 만나는 것도 안 쉽잖아요. 좋은 이웃 만나야지. 교육도 얼마나 중요해요. 부모가 전해준 신앙에다가 그 큰 깨달음을 가진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참아들이 됐으니 영적인 아들이야. 나은 것은 아니고 영적인 아들이 된 거예요. 교육으로 아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을 물려받았어.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인생이 된 것이에요. 네.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기도해줘야 돼요. 네. 좋은 조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줘야 돼요. 누가 할 일이에요. 부모가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을 지은 구두의 신을 고하다. 고하야. 부모의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가 없었던 성장 과정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구두의 씨 같은 분은 우리 기독교계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5월달 되면 사철의 봄바람 찬양 얼마나 많이 부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아멘. 이 가정의 달에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내 자녀들이 예수 안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말씀 안에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근데 지금 자녀들이 다 컸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듣는 건 어떻게 해요? 다 커서 자기들 알아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돌아온다.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네. 언제? 일이 잘 돼서 돌아오면 참 박수 칠 일인데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눈물 콧물 흘리고 돌아와요. 천부여 흘지없어서 울면서 와. 울면서 오든지 일이 잘 돼서 오든지 어쨌든 기도하면 돌아와. 네. 부모가 돼갖고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생각해서 할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할 일이다. 기도할 일이다. 기도해줘야 된다. 기도해줘야 된다. 돌아온다. 예, 우리 시간에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것이 맞죠. 세상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교회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신앙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또 부모가 본을 보이는 인격적인 교육, 자식을 위해서 이사할 수 있을 정도로 열정을 가진 이런 교육들을 잘 시켜야 되는 게 맞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무슨 기도?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